14세기 이제 카톨릭 수도승이었던 토마스 아켄페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기독교 서적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벌써 600년이나 지났는데도 오늘날에도 읽힌다는 이런 책이에요. 물론 사실 그분이 이제 수도원 생활도 하고 수도원생들을 위해서 쓴 글이기도 하지만서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 글을 읽고 답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 군데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스크린 나올 텐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의외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피조물이 망할 때 함께 망할 것이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성됐어요. 자녀들아, 나는 고난의 날에 너에게 힘을 공급하는 자이니라.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게 오라. 기도하지 않는 너희의 게으름은 내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전에 세상에서 위로와 희락을 찾고자 하므로 하늘의 위로받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느니라. 내용이 참 영적이고 깊이도 있는 것 같고 신앙적 도전을 주는,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는 그런 글인데요. 이 글들을 자세히 읽으면 중심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기보다는 신자들의 영성 훈련, 어떤 신앙적인 그 상태, 여기에 더 중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늘의 위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영원히 굳게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너희 몫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구원자라기보다도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어떤 모델로서 비춰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은 이것은 성경의 핵심은 아닙니다. 본문의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켄페스가 이 구절을 자주 인용을 했는데,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세상적 사랑에서 자신을 비우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은혜가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진정한 자기의 비움인가? 뭘 바라면서 하는 것은 자기의 비움이 아니라, 자기의 부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절에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희들이 완벽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모든 노력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노력을 해라 하는 말씀이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제자가 되는 길이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28절에 망대를 세우는 일이죠.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노력으로 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라 하는 뜻이에요. 약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 노력으로 되겠느냐 그런 반문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진 영적 능력이나 신앙이나 수도원적 그런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하는 신앙, 세상을 부정하는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성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린 왕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대적할 수 없으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할 수 없단 말이죠. 할 수 없으니 화친을 청하라.
내게 도움을 청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미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네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잖아. 내게 도움을 청해,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의 제자의 길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더 잘 본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의미예요. 나의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정말 나의 노력을,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또 자기를 미워하라 혹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발 너의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제자도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힘든 일을 다 하고 세상과 등지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툴리언 치비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쓴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이라는, 제가 번역해 보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아야 전부가 되신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나의 공로, 나의 영성, 나의 노력,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더하면 예수님은 전부가 되시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치비전 목사님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후임 목사였어요. 이 책의 내용도 좀 소개를 일부러 제가 합니다. 아칸페스 이야기의 내용책과 좀 비교 좀 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독교 나르시즘이다. 제가 붙인 거의 해석을, 그거는 이제 자기 도치주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신의 구원과 성화에 기여한 한 가지는 구원과 성화를 필요하게 만든 당신의 죄일 뿐이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참된 영적 성장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바라보고 또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바라볼 때 생겨난다. 이런 말을 쓰고요. 또 마지막으로도 이런 말도 썼습니다. 영적 성숙은 내게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가지게 된 실제에서 살기를 노력함으로 생기는 것임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어떻습니까? 아까 아칸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의 내용과 조금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12전 목사님의 이 글이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성훈련, 경건훈련, 영적 성취를 쌓아 올리는 것보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시고 이미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 의미를 더 파악을 하고 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돌아가신 분의 흉은 잘 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좀 존경하기도 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덮어주기도 하고, 근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돌아가신 아버님을 흉본다는 거, 이건 못할 짓입니다. 근데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또 아버님이 뭐 그래도 한국에서 제법 유명한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고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버님이 33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90세 소천하시기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안수를 받고 이제 대전에서 처음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그때 몇 년 지나고 1,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제가 한 4살, 5살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을 하냐면 아버님을 처음 봤을 때, 그 처음 봤을 때도 조금 요양을 하고 교회에 오신 거였는데 봤을 때 해골 바가지를 본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쳐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할 때 물을 드셨는지 잘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아버님은 물만 드셨어요. 물을 안 먹고는 일주일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 하니까 또 생각이 나요. 물 그때 제가 쓰러졌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물을 드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닮고자 어떤 수행 차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겠죠.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을 얻고자 금식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 여파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을 하셨죠, 늘 평생. 그러나 틈틈이 당신의 자랑도 하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뭐 이런 거 우리 아버님은 저랑 조금 달라요. 목소리도 약간 허스키해가지고 부흥사여가지고 그냥 휘어잡고 뭐 이제 이러는데 우리 김하자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 계시거든요. 아주 대단한 훌륭한 분이에요. 뭐 서울대 음대에서 물론 저는 노래를 좋아해서 그분 밑에서 전도사지만 성가대도 같이 하는데 이 김원구 장로님도 이런 분이에요. 멋있고 우리 아버님은 또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만나고 그래서 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물론 김원근 장로님은 제가 흉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뭐 결점이 있는 분이 아니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은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못 들었는데 우리 누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라 하냐, 아버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요. 내가 어떤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우리 교단의 어떤 위치의 목사인데 말이야, 저런 차를 타고 다니겠어? 나보다 못한 목사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제일 잘 사는 권사님이 까만 그랜저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나 차 사내라고, 물론 차 사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말한 것뿐이다. 나보다 못한 목사들이 저런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고. 근데 사내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 아버님 그때 당시 그랜저가 최고였어요. 지금은 뭐 여러 좋은 차들이 많지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차를. 제가 여기 이번에 미국 오기 전에 며칠 전 이제 40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이 이제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 제가 어쨌든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같이 아버님 밑에서 신앙생활 쭉 하신 분인데 어머니는 살아 계셨습니다. 근데 저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 참 인기가 있었지. 우리 친구 어머니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참 모범생이었고 뭐 반가우시고 우실만도 하지.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승원 목사 보니까 아버님 목사님이 생각나네. 아버지 때문에 우셨구나. 좀 김이 샜어요 좀 그래도. 근데 그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어머니 친구 어머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또. 그 권사님 하나님이 돌아가셨네. 그럼 도대체 아버님은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목회를 하셨길래 이렇게 성도들이 그분 참 신앙이 좀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으로 비춰지길 원하셨는가? 아버님이 의도하셨는가? 의도하지 않으셔도 또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했는가? 저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40일 금식기도 후유증이에요.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안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거 참 자랑시하고
그거 참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루 금식 기도는 해봤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 일주일 금식 기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40일을 예수님처럼 40일을 하겠다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고자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자랑할 거리가 또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해하셨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정말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실 우리가. 근데 주의 발자취를 따랐다고 악한 생각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찬송가 560장 2절 거짓말입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생각 사라지고 죄악 문제는 예수께서 전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고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내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발자취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로 닮으라고 하신 일들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셔야 할 일을 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장애인 신학인데 참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이번에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흔쾌히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장애인 사역을 3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은 도전을 드린 것 같아서 참 뿌듯한데요. 예수님께서 장애인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했을 때는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것을 닮아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처럼 닮는다고 고치려고 하는, 사실 장애인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우리 이제 미랄 성교단을 돕고자 하는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우리 돕고자 하는 장애인들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시범해볼까? 고쳐볼까? 대상으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또 해보고 기도도 하고 샤샤샤 이러면서 저는 그냥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가?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청각 장애인들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시는 거지 예수님 흉내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하신 일을 그 외에 그 위에 뭔가를 더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고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 사건입니다. 제가 어떤 교단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오순절 사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건 once for all, 단일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치 십자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아니지.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은 뗄 수 없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딱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하고 십자가 사건을 같이 봐야지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으로 믿는데 십자가 사건은 오순절 사건은 자꾸 발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부흥운동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1735년 뉴잉글랜드 대각성운동이 있었고요.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1906년 우리 캘리포니아 아주사거리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요. 그 대각성운동, 뉴잉글랜드 대각성운동이 일어날까봐 그런지 또 거기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사경회가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또 금년 2월 8일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에서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어떤 채플 예배 끝났는데 20여 명 학생이 남아서 기도하고 기도운동이 막 번져가지고 계속 이어졌어요. 2주간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기도하는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흥운동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역사 아니고선 그렇게 발생할 수가 없고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흥운동이 마치 오순절 사건의 재현이라고 믿고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순절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재석 교수님이 목사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절 4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됐다고 합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부활이 예언됐고, 그 다음에 예언된 것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한다.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했던 그 경륜 가운데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그냥 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회개, 제사함이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했을 때에 오순절 사건이 계속 발생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오, 그가 왕이시오, 그의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뭐냐? 바로 오순절 사건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 그날에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굳이 똑같이 무슨 현상,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방언이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그런 오순절 사건이 또 발생되면 좋겠습니다. 바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아직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참 귀한 말씀, 다 외우는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권능을 받고 초점을 맞춰요. 그거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왜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모든 족속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것뿐인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의 오순절 사건이 아닙니다. 에즈베리 부흥운동 역시 오순절 사건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져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나 에즈베리 기도운동이나 오늘 우리가 베들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좀 특이한 사건이나 현상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두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칫 주일 예배와 성도들과의 성령의 교제나 매일의 그런 삶을 그냥 루틴한 걸로, 그냥 평범한 걸로 생각하고 뭔가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죄송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흥운동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뭔가 더 더해주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말고 또 뭔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죠. 아까 12전 목사님 말씀대로, 책대로 뭔가 더 하면 예수님이 everything이 안 되십니다. everything이 안 되세요. 우리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전부이세요.
제가 아켄페스가 요구하는 신앙 훈련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서구와 한국에 발생된 부흥 운동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너무 들레지 말고 조용히 신앙생활 그렇게 요구하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 나 다른 건 하나 몰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습니까? 예수가 전부기 때문에, 내가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영적 체험이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음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또 토요 heb시바 기도에 참석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단기 선교 가는 거, 이 모두가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죠. 영어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For me to live is Christ. I live for Christ가 아닙니다. For me to live is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셨고, 또 결혼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교회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죠. 보통 유익이라 그 유익이야죠. 하면 좋을까요? 그런 유익, 무슨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한문으로는 이슬류에다가 얻는다는 더할 익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영어 번역은 gain.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뭐냐면 앞에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는 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살아도 오직 주님, 죽어도 오직 주님, 주님만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자의 삶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각 저자들이, 복음서 저자들이 다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 누가는 왜 여기다 넣었을까? 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고 왜 여기다 넣었을까? 저는 이렇게 연결을 이제 시키고 싶어요. 소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화학기호에서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요, 본질적으로 그 짠맛을 상실할 수가 없답니다. 그냥 그거 없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없어지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불순물이 붙었을 때, 많이 더덕더덕 붙었을 때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물로 너무 이렇게 희석돼가지고, 많은 물에 그래가지고 증발했을 때, 물론 이제 증발했을 때 하얀 게 남긴 합니다만서도 그 물이 너무 많았을 때는 그 맛이 점점 사라진다고 해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염화나트륨이라는 소금 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는 이물질 더덕더덕 붙이지 마라 말이죠. 내가 한 거 외에 다른 거 붙이지 마라. 그러면 소금 역할을 못해.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은 선생이 학생에게 이렇게 또 명령하는 식의 그런 명령이 아니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또 주인이 종에게 이리게 하라 하는 명령도 아니고요. 오히려 정말 부부간에 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뭐가 필요해? 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느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사랑하자. 그냥 함께 오래오래 살자. 이런 뜻이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의 길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 화친을 청합시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이시고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십니다. 정말 죽으나 사나 예수만 존귀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찬송가 544장이 있는데요,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그 가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석절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1절,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럼 2절에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또 4절은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어떤 것, 심지어 그것이 영적이라도 신앙적이라도 이런 것을 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더했을 때 예수님이 존귀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